하나님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며 그 자녀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쉬는 그 죄를 짓는 동안 4,000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기도를 쉬는 죄악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누가 이 모든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놓고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악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또 가장 이렇게 보이지 않게 퍼져 있는 죄, 예배에 관련된 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은 때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멸하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때 아주 심각하고 그 죄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전장에 나오는 레위기 9장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죠. 그리고 아론이 그 제사를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마치 무슨 사용 설명서를 옆에다 두고 있는 것처럼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을 불사르며 모든 것을 여호와의 규례대로 아주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마칠 쯤에 담임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광경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흠없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향을 피우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고 바로 전날 아버지 아론과 함께 드린 피뿌림과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외적으로는 완벽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격을 위해서는 완벽을 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완벽을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격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읽었지만 레위기 16장 1절에 가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는 말이 있고요. 민수기 26장 61절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성경이 왜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실패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유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데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이 죄가 바로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죄입니다. 이 일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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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한 것이 아니라 경악을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24편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행위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혹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코앞에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까이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전에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들의 찬양에 비해서 우리의 찬양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얼마나 보잘것 없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진주문과 황금길이 깔린 천성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비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이것은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화려하냐 보다는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웅장하냐 보다는 얼마나 정결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늦고, 정말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졸 수도 있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혹은 정말 패션 감각이 남달라서 옷을 각별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최선을 다하였다면 과부의 동전 2개도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만히 봐서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죽을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다.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가진 최선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며, 내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해주사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예배는 경홀히 드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뿐이 아닙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